산돌교회 오늘 교회는 여러분 아시는 대로 우리 기존에 우리가 전통적인 교회 생활을 하다가 가정교회가 어려워지면서 새누리교회에서 가정교회를 전념하려고 하는 목자들이 중심이 되어서 산돌교회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가장 기본적인 정신이 가정교회의 중심으로 모인 산돌교회다 할 수 있겠습니다. 일반적인 교회와 그렇기 때문에 가정교회는 어떻게 다른가 하는 것이 우리 목자들에게도 다시 한번 가정이 되고 성도님들에게도 이 일에 대한 이 교회에 대한 확신이 좀 필요가 있고 적어도 확신은 아니더라도 공감되는 형식이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짧지만 간략한 세미나를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의 생각, 머리를 이해가 좀 더 함께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흔히 가정교회, 목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왜 우리가 가정교회를 해야 되는가? 우리는 일반적인 교회, 전통적인 교회 신앙생활을 먼저 하면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런 것이 여러분들의 생각일 수도 있는데 이런저런 생각을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냥 교회는 원래 이런가 보다 하고 다니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근데 사실 이 시대에 우리 가정교회, 다시 말하면 신약 성경적인 교회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목장이 또 산돌교회가 이 시대에 왜 필요한가 하는 데 대해서는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게 있으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무엇보다도 우선에는 한국에 있는 교회들이 위기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위기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크리스찬들 뿐만 아니라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조차도 교회가 지금 위기다 이 생각은 공통되게 합니다. 그 교회가 위기라는 증거는 어디에 있나 하면 한 세 가지 정도로 얘기할 수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은 무엇보다도 교회의 숫자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번 주간에도 목사님 만나서 얘기했는데 강북이나 혹은 도심 지역에 있는 오래된 교회들은 평균 연령이 60대를 넘어갑니다. 시골 교회 얘기가 아니에요. 시골 교회가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50년, 100년 가까이 된 교회들은 거의 평균 연령이 60대로 갑니다. 시골 교회는 70대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청소년들, 청년들, 젊은 세대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전혀 예수님을 생각을 안 하는 다음 세대를 우리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이렇게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지만 그리고 우리 눈에 잘 안 띄는 이유는 뭐냐면은 어린 숙제들이 그들을 버티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다음 세대에 대한 교회들이 거의 없습니다. 우리 교회만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청소년들이 몇이나 됩니까? 고등학생은 없습니다. 또 20대 후반, 30대 초반 드뭅니다. 두 번째 이유는 뭐냐 하면은 예수는 믿는다 하는 사람들에게서 극단적인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교회 다니기 취미생활 비슷하게, 문화생활 비슷하게. 제가 동행하는 삶 공부 시간 지난 시간에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옛날에는 교회를 다닌다 그러면 목숨을 내놔야 했습니다. 아니면 적어도 인생을 걸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다닌다는 것 자체가 자기 삶의 패턴을 완전히 바꾸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의 초기 기독교에만 생각을 해봐도 유교 전통에 사로잡혀 있거나 불교 집안에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어떤 며느리가 어떤 아들이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것은 자기 운명을 인생을 걸어야 되는 일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집안에서 그 사람이 핍박받고 쫓겨나고 멸시를 받는데 머리채가 뜯기고 머리가 깎이고 호적을 하나 어쩌라 그러면서 몽둥이로 때리고 그래도 예수를 믿어야 되는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를 믿었던 것입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예수를 믿는 문제였습니다. 영생을 그런 문제였고 생명과 달려있는 생명이 달려있는 문제였기 때문에 교회를 다닐 때는 모든 것을 바꿔야 했습니다. 인생을 그려야 했던 것이죠. 제 경험도 그렇습니다. 제가 처음에 목사가 되어서 담임 목사로 부임했던 곳이 고흥에 있는
전라도 공에 있는 가화라는 교회였습니다. 아주 시골에 있는 린단이 교회인데 아름다운 교회였습니다. 한 120여 명의 교인들이 있는 곳에 담임 목사로 갔는데 거기에서 70대 어르신이 교회를 나왔습니다. 저도 평생에 예수를 안 믿다가 교회를 나오려고 할 때는 주변 사람들이 오래된 그분에 대한 인식이 있지 않습니까? 또 집안에 자식들이 아버지를 바라보는 눈이 있습니다. 그분이 예수를 믿는다고 할 때는 적어도 자기 인생의 패턴을 완전히 바꾸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새벽에는 새벽기도 나오고 수요일날 수요기도 나오고 주일날 예배드리면 말할 것도 없고 언어를 바꿔야 했습니다. 농사 일의 패턴을 바꿔야 했습니다. 주일날 쉬어야 됩니다. 주변 사람들과 대화하는 태도를 바꿔야 했습니다. 이것은 교육과 훈련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기준이 있었습니다. 술 끊고 담배 끊고 여자 끊고 노름 끊고 그리고 새벽에는 새벽 기도하고 저녁에는 하나님의 하루를 반성하면서 기도로 묵상하면서 하루를 자고 그리고 새벽 기도 주일날 저녁 예배 주일날 내내 구역 예배 이렇게 다니는 것이 자신의 일상생활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안 살면 사람들이 손가락 찔렀어요. 너 예수 믿는다는 게 왜 그러나? 왜 담배 피나? 왜 술 먹나? 남들이 욕했습니다. 근데 지금 그런 극적인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가정교회 안에서 이게 문제입니다. VIP를 섬기고 VIP를 초청하는 게 아주 좋은데 그래서 교회 와주는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합니다. 이러고 있습니다. 주님을 위한 목숨을 거는 인생이 점점 줄어드는 것입니다. 위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위하여 살고 예수님을 위하여 죽고자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점점 줄어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얘기 들으셨겠지만 러시아가 제정 러시아 황제의 제도가 있었을 당시에 러시아가 공산혁명이 되면서 무너질 때에 가장 핵심적인 멸망의 이유를 꼽는 것이 뭐냐면은 그 당시 러시아는 1억 가까운 인구가 예수를 믿는 러시아 종교의 교인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부패하고 타락하고 예수 믿는 것이 취미생활처럼 되어 있으니까 그들이 예수를 믿는 것이 힘이 없었습니다. 반면에 레닌이 이끄는 러시아 공산당은 10만 명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만 그 10만 명의 공산당원들은 부르주아 혁명을 위해서 칼 막스의 공산주의 사상을 완전히 이 땅 가운데 건설하기 위해서 구현해내기 위해서 목숨을 거는 제자들이었습니다. 칼 막스의 제자들, 레닌의 제자들이 10만 명이 목숨을 걸었습니다. 그 10만 명이 있으니까 1억 명이 넘는 인구가 예수를 믿는 러시아가 아무 힘도 못 쓰고 다 숙청당했습니다. 그들에 의해서 수백만 명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예수를 믿는 이유 때문에. 여러분 교회가 이러한 위기 속에서 이제 우리나라도 유럽 교회처럼 근본은 굉장히 큰 교회들이 많이 채워졌는데 한 20, 30년이 지나면 그 교회들이 피어가는 현상을 눈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아무튼 그리고 세 번째는 교회가 일어나는 것이 세상으로부터의 비난입니다. 여러분들은 저보다 더 잘 아실 것입니다. 인터넷을 보던 친구들에게 얘기를 듣던 젊은이들 사이에서 비난하는 얘기를 제가 입으로 지금 담지는 않겠습니다. 기독교가 없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자 이런 슬로건을 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가 없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유사 이래로 교회가 세워진 이후 2000년 동안에 기독교회가 비난을 받지 않은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만 해도 과거에 교회가 비난을 받았을 때에 비난받는 이유는 지금 생각하면 그 비난이 칭찬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어떻게 예수 믿는다고 주일날 일을 안 하냐? 어떻게 예수 믿는다고 조상들에게 제사를 안 지느냐? 아니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조상을 무시하고 전통을 무시하고 어떻게 양반과 상놈이 같이 예배를 드리고 남자가 여자가 어떻게 한 곳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냐? 지금 들으면 그게 다 칭찬입니다. 주님 위해서 살고자 하는
지금 지금 그 얘기를 생각하면 칭찬에 해당되는 비난이지만 지금의 비난은 뭐냐면 다릅니다. 아니 이랬더니 예수 믿는다고 하더니 똑같이 물량주의, 성공주의, 세속주의, 세속에서의 성공과 이런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 믿어 천당 간다는 것 외에는 너네들 우리와 다른 게 뭐냐? 지금은 예수를 믿어도 술, 담배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냐? 이러면서 이제 가치관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습니다. 거룩이라는 말을 꺼내기가 너무나 부끄러워졌습니다. 똑같은 권위주의에 사로잡히고 물질주의에 사로잡히고 자본의 노예가 되어 있고 또 똑같이 세속의 성공을 추구하고 교회가 자라는 성장에 힘쓰고 뭐 이러면서 노력하고 있는 너희들이 우리와 똑같은 세속주의에 사로잡혀 있으면서 예수 믿는 것 하나 가지고 우월감을 우리 예수 믿기 때문에 니들보다 낫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게 말이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그런 얘기를 들을 때에 할 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우리의 현실이니까요. 이게 우리의 현실의 교회가 겪고 있는 문제들이고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문제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면에서 교회가 위기. 여러분, 이런 교회의 위기 상황에서 더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은 다들 위기 얘기하지만 말도 많고 또 알고도 있는데 목사님들 어떻게 하면 그것을 극복하나 대안을 못 찾는 것입니다. 어느 교단도 어느 교회도 어느 목사님도 대안을 찾아 우리 이렇게 가자, 이렇게 살아가자, 이렇게 교회를 바꾸고 가자, 이렇게 신앙적인 깃발을 흔들고 슬로건을 외치고 이러는 사람들이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이거 어떻게 대안을 찾아야 되나? 여러분, 위기에 빠졌을 때 운동선수들이 슬럼프에 벗어나는 방법이 요즘도 이제 뭐 월드컵 축구도 하고 지금도 뭐 프로 야구도 하고 메이저리그 야구도 하고 그러는데 선수들이 반드시 찾아오는 것이 슬럼프입니다. 한국 교회에도 이런 위기가 오게 되어져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위기가 찾아올 때에 여러분 벗어나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기본을 점검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위기를 극복하나 우리의 신앙의 기본에 있어서 하나님과 멀어진 것이 무엇인가 찾아야 합니다. 그 기본이 뭐냐 하면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신약성경적인 교회입니다. 주님이 세우신 교회의 원래 모습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알아보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적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여러분 화면이 등에는 한번 읽읍시다. 좀 시간이 많이 가니까 간단하다. 우리 아이들에게 꼭 이 말은 좀 머릿속에 넣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적이라는 말은 한번 따라 시작. 성경이 그렇다면 그런 줄 알고 아니라면 아닌 줄 알고 따라와 하고 하지말라고 하면 하는 것. 시작. 성경이 그렇다면 그런 줄 알고 아니라면 아닌 줄 알고 따라와 하고 하지말라고 하면 하는 것. 이건 단순하게 사는 것입니다. 성경을 복잡하게 읽기 시작하면 여기 교리 갖다 대야 됩니다. 신학 갖다 대야 됩니다. 번역이 맞니 안 맞니 따져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한국말로 기록된 이 말씀, 세번역이면 세번역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이 말씀에 번역에 오류가 있고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이 말씀을 깨닫는 대로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신 은혜가 있고 그 은혜의 통로로 이 말씀을 쓰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에 대한 신학적인 배경이 어떻고 교리적인 배경이 어떻고 번역이 어떻게 잘되고 잘못되기를 떠나서 이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내게 해주시는 말씀으로 담고 그것을 묵상하여 나갈 때에 이 말씀을 통로로 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이건 지난주에 여러분 설교를 드린 내용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충만할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우리와 함께 일하시는 것이지 이 말씀에 무슨 큰 능력이 이 말씀 자체에 큰 무슨 문제가 있고 큰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에요.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이 크신 분이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이 내 마음에 들고 안 들고, 성경대로 했을 때 좋으냐 나쁘냐, 성경대로 하면 잘 되냐 안 되냐, 이 모든 것, 그것이 얼마나 옳고 그르고 이 다 떠나서 일단 내게 오늘 이 시점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도착하면 그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씀 묵상 기도가 중요하고, 그 말씀이 내게 증가되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통로가 되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소중한 것입니다. 좀 오류가 있어도 괜찮습니다. 번역이 틀려도 괜찮습니다. 목표는 이것에 대한 지식을 갖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매기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냐면은, 여러분, 교리적인 태도를 취할 것이 아니라 내 머릿속에 통박을 걸리고 나의 가치관과 경험에 맞냐 안 맞냐를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내 형편과 사정에 맞춰서 이 말씀이 어떠냐 생각할 것이 아니라, 단순하게 성경이 그렇다면 그럴 줄 알고, 아니라고 하면 아닐 줄 알고, 하라고 하면 그대로 하려고 하고,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하려고 했으면서 우리가 누구를 만나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대로 사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내 인생을 단순화시키는 것입니다. 성경의 기준에 따라서, 성경의 기준에 따라서 내 인생을 단순화시키는 것이 성경적인 것입니다. 성경대로 사는 것입니다. 많은 교회와 많은 신학교와 많은 교단들이 성경대로 한다고 하면서 자기 교리, 자기 신학, 자기 철학을 갖다 댑니다. 성경을, 그것을 증명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용을 합니다. 그런 성경대로 안 해요. 성경적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성경이 그렇다면 그런 줄 알고, 아니라면 아닌 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셨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세상이 뭐라고 그래도, 과학적인 증거가 어때도, 학문적인 이론들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믿어요?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셨다고 믿는 것입니다. 그게 신앙이에요. 우리는 과학을 하는 게 아닙니다. 논리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그렇다면 그런 줄 알고 믿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지식이나 여러분의 경험이나 철학이나 교리의 잣대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적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면 교회가 성경적이다 할 때에 교회는 어떤 것이 성경적인가? 주님 말씀하신 데 따라야 됩니다. 제가 생각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주님이 세우시는 교회가 우리에게는 기준이 되어야 되겠죠. 맞습니까? 동의하면 안 해요? 아니면 안 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산돌교회가 되어야 되느냐에 대해서는 담임 목사가 생각하는 교회가 아닙니다. 그렇죠? 어느 목자가 생각하는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 교인들이 합의하는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주님의 교회고 주님이 세우시는 교회예요. 성경에서 주님이 교회를 어떻게 세워 가셨나, 이거를 알고 이해하고 마음에 담으면 되겠죠. 네? 그리고 행동하면 되겠죠. 동의하십니까? 아멘입니까? 오늘 설교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물어보기도 하는 거예요. 주님이 오늘 성경에서 예수께서 다가와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사도들이. 이 사도들은 교회를 세웠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으로 들으면 돼요.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았어. 교회에게 예수님이 하라고 말씀하신 마지막 명령, 유언이 뭐냐? 이 유언의 말씀인데, 유언이 뭐냐 하면은 제자를 삼으라는 것입니다. 방법으로 가라, 세례를 주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랬죠.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을 쓸 수 있습니다. 가서 세례를 주고 복음을 가르치기도 하고 지키기도 훈련을 하는데, 목적이 뭐냐? 교회는 제자를 만든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교회에 제자가 세워지면 교회고 제자가 안 세워지면 교회 아닙니다. 목장이 제자가 세워지면 교회고 제자가 안 세워지면 교회 아닙니다. 목자의 목표는 또 다른 목자를 제대로 세우는 것입니다. 목사의 목표는 또 다른 목사를 제자로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자들을 제자로 기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일을 위해서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우리 청년들에게도 청소년들에게도
여러분들이 교회 다니는 가장 큰 이유, 목적은 뭐냐? 주님이 말씀하신 교회 다니는 이유는 뭐냐면 영원히 구원받아야 되겠지만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영원히 구원받은 다음에 제자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교회가 아무리 성경 공부 많이 해도 제자 안 만들면 지식인은 되는데 성경 박사는 만들어지는데 제자가 안 만들어지면 교회 아닙니다. 교회가 봉사 많이 하고 예배 많이 드리는데 은혜로운 예배를 많이 드리는데 제자가 안 만들어지는 교회 아닙니다. 그게 예배가 아니죠. 예배가 아닙니다. 주님은 제자를 만들려고 했습니다. 누구에게? 교회. 교회는 저와 여러분을 가르칩니다. 주님은 교회에게 제자를 만들려고 했고 이 제자를 만들기 위해서 가라, 가르쳐라, 세례를 주라 그러셨던 것입니다. 교회가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예배를 안 드리는 말 아니에요. 봉사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성경 공부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다 해도 제자가 안 만들어지면 교회 아닙니다. 그럼 여러분에게, 저에게 나의 제자는 누구인가 물어보십시오.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한다면 지금 나는 누구를 제자로 세우려고 기도하고 있고 접촉하고 있고 애쓰고 있나? 누가 있습니까? 없다면 교회 아닙니다. 바꿔야 합니다. 고민해야 합니다.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게 성경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다른 거 아무리 잘해도 이거 아니면 아닌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경이 그렇다면 그런 줄 알아요. 아니라고 하면 아닌 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성경에서 예수님이 제자를 만들라고 했습니다. 누구에게? 교회에. 저와 여러분이 교회. 이 일을 하는 것이 산돌 교회입니다. 제자 얘기를 자꾸 하는데 제자의 특징이 뭐냐면 제자의 특징은 한마디로 배우는 사람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배우는 사람은 반쪽만 제자입니다. 제자는 배운 것을 전해주는 사람. 내게 배운 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할 때 그 사람이 나의 제자입니다. 자기만 알고 있는 사람은 제자가 아니에요. 그건 지식 전달에 그치기 때문에. 그래서 학원 강사들에게는 제자가 없습니다. 대학 교수님에게는 제자가 있어요. 왜요? 교수님에게 배운 이론을 학문을 가르치는 조교가 되고 가르치는 강사가 되고 제자들이 있습니다. 학원 강사들은 제자가 없습니다. 지식 전달은 제자가 아니에요. 배운 것을 전하는 것이 제자예요. 그럼 예수님의 제자는 우리가 어떤 제자로 길러야 되나? 제자의 특징이 배운 것을 전한다면 뭘 배우고 뭘 가르쳐야 합니까? 전해야 합니까? 여러분, 성경의 예수님은 제자를 만들어놨을 때에 또 예수님이 제자를 만드실 때에 예수님의 삶을 배우고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 핵심이 뭐냐면 이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흉내내고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 제자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흉내내는 것, 그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흉내내는 것, 성령의 열매를 내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제자가 세워져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훈련을 교회 안에서는 상공부나 예배를 통해서 하고 교회 바깥에서는 목장 모임에서 서로의 사랑을 나누고 위에서 기도하면서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할 때에 예수님의 사역이 이어지고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사람들이 세워질 때에 우리 산돌교회 안에는 예수님의 제자들로 충만하고 다음 세대를 예수님을 기도낼 수 있는 은혜의 기회들이 많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로 예배도 또 선교도 봉사도 사랑을 나누는 일도 있어야 되겠지만 예수님은 제자를 세우려 했는데 그동안에 우리가 교회를 해올 때는 이 일에 초점을 맞추지 않았습니다. 제자 훈련을 해봤습니다. 저도 제자 훈련을 해봤는데 제자 훈련을 하니까 제자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더 많이 아는 학자가 길러지더라고요. 왜 그런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존의 교회 안에서 제자 훈련을 해보니까 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한계가 이런 것이 있었어요. 대부분의 활동을 건물 안에서 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산돌교회를 처음 다니시는 분들은 모르지만 기존의 신앙생활을 다른 교회에서 했던 분들은 모든 교회 활동이 예배당 건물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주님은 가라 하셨는데 이웃들에게 가고 이웃을 섬기는 일들이 거의 없는 것입니다. 충성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예배당에 모여서 기도하고 성가대 봉사하고 주일학교 봉사하고 여전도회 활동하고 교회 안에 모여서 교회 안에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이 교회 안에 충성한 사람이다. 이렇게 인식이 되어져 있는 것이 보통 모습입니다. 또 대부분 전통적인 교회 안에서는 예배를 드리는 것을 신앙생활의 주된 목표로 여깁니다. 예배 드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여러분, 전통적인 교회 안에서의 예배가 진실되고 또한 온전한 예배가 되어지는 것과 상관없이 많은 경우에 11시 주일 예배 혹은 10시 주일 예배만 드리고 나면 다 된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진 것입니다. 내가 예배만 드리고 나면 내가 신앙생활을 다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착각에 빠진 성도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이 신앙생활의 목표가 되어 있으니까 문제가 굉장히 많이 생기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배 따로 생활 따로인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거룩한데 생활은 영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가 중요하기 때문에 교회가 세워질 때도 제일 먼저 뭘 만들어요? 예배당을 개척교회 목사님들이 다 만듭니다. 예배당을. 예배가 중요하기 때문에 소그룹이 모여서 뭘 하냐면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모이면 다 예배만 드리고 나면 다 되는 것처럼 생각하고 예배를 안 드리면 큰일 날 것처럼 생각합니다. 진심으로 드리는 예배가 있다면 얼마든지 드려야 되겠지만 형식에 빠지고 내용이 없는 그런 예배를 드리는 것이 신앙생활의 주 목표가 되어져 있거나 아니면 세 번째로 목회자나 몇몇 사람들이 주도하는 프로그램에 의해서 예배가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전통적인 교회의 한계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참된 사귐도 어렵고 모든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지체가 되는 것도 어렵고 불신자 정도도 어려운 시대가 되어있습니다. 가정교회나 해결책이다 하는 얘기만 좀 말씀드리고 마칠까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니까 여러분, 신약 성경의 교회가 다 가정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가정교회로 돌아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다 찾지는 않겠습니다만 로마에 있는 교회도 가정교회, 라오디게아 교회나 빌레몬 교회나 빌립보 교회나 다 에베소 교회나 가정에서 모이는 가정교회였습니다. 아니 2000년 전에 가정에서 모였다고 오늘도 가정에서 모여야 되나? 여러분, 그런 것은 아니에요. 근데 원래 예수님이 디자인하셨던 교회는 로마에 의해서 국교화되기 이전의 교회는 큰 건물을 짓고 마치 궁정에서 왕을 배우러 갈 때에 대관식을 할 때에 웅장한 예식을 행하듯이 그렇게 예식을 행하는 예배를 드리는 교회는 아니었습니다. 콘스탄틴 대제 이후의 교회가 타락을 하면서 제도화되고 국교화되면서 그런 궁정의 예식을 본받아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식이 생긴 것이지, 원래 예수님이 디자인하셨던 교회는 그런 화려한 궁전에서 드리는 예식과 같은 예배가 아니라 가정에 모여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서로 사랑하고 교제를 나누고 떡을 떼며 찬송하고 기도하고 사도들의 말씀을 배우고 그러면서 삶을 나누는 공동체였습니다. 이게 제도화되고 형식화되다 보니까 오늘날의 교회로 고착이 되어져 버리고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새롭게 무슨 교회를 해보자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래 디자인한 교회의 모습이 가정에서 세워지는 교회요, 성도들의 교제가 풍성한 교회였다면, 이걸 잃어버렸다면 그걸 되찾자 하는 것이 가정교회. 그게 신약 성경적인 교회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적인 교회를 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가정에서 모이는 공동체여야 한다. 주일에는 그들이 모이는 연합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20세기에도 가능했던 것은, 오늘날도 21세기에도 가능한 것은 중국의 가정교회, 삼자교회라고 했던, 삼자교회가 아니라 서소교회라고 했던 중국의 가정교회가 부흥되어진 것을 보면 예수님의 그 원래의 디자인한 교회 모습이 얼마나 파워풀한가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핍박이 극심한 중국 공산사회 안에서 중국에 있는 가정에 모이는 교회들이 20년 동안 10배 가까이 성장했습니다. 예배당도 없고 목회자도 없고 성경도 없는데, 모 대통령이 문화혁명 당시에는 500만 명도 채 안 되는 교인들이 남아있었는데, 개혁 개방을 할 당시에 보니까 5천만 명에서 1억 명 가까운 중국의 교인들이 있었습니다. 성장이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그 힘이 오늘 중국의 교회를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1세기 신약 성경 시대의 교회만 되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신 신약 교회의 모습 자체가 가정교회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흥이 일어날 당시에는, 또는 복음에 충실하면 어차피 우리가 이렇게 가정에서 모이는 교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전에 우리가 부산에 있는 세계를 교회를 견학 갔다 온 적이 있는데 말이죠. 제가 아내하고 같이 몇몇 성도들하고 다녀왔는데, 부산에 있는 세계를 교회는 가정교회를 표방하는 교회가 아닙니다. 그런데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를 세우려고 하는 모토를 가지고 있어요. 그분이 가정교회 세미나를 다녀오시는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는데,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를 세우려고 하는 모토를 가지고 열심히 전도를 하고 영혼을 구원했더니, 우리 가정교회보다 훨씬,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가정교회에 나와요. 훨씬 더 많은 열매가. 우리는 좀 형식과 틀을 갖추는데 좀 애를 쓰다가 보니까 실질적으로 가정교회의 이 역동성을 찾지 못하는 면이 있는데, 그 세계로 교회는 아주 시골에 있는 교회이지만 성도들이 2시간 거리에서 옵니다. 어떻게 그렇게 전도되어서 오나 알아보니까, 목자가 아파트에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사를 가요. 그래서 그 라인 전체를 전도할 때까지 거기에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애를 쓰는 것입니다. 그 성도들이 교회에 나와요. 그 라인 전체를 전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가 부산 서쪽 끝행에 있는데, 그 교회에 오는 성도들은 부산, 마산, 진해, 창녕 뭐 이런 데서 오는 거예요. 2시간 이상 차 타고 오는 교회들이 꽤 많아요. 그 예배당이 좋고 목사님의 설교가 좋아서 아니라, 그 지역에서 모이는 가정교회들이 주일날 예배는 거기 와서 드리는 것입니다.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역사상 모든 부흥이 일어나는 신앙운동 속에서는 가정교회가 있었습니다. 웨슬리의 감리교 운동에도 속이라고 하는 가정교회 모임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오늘날 속이, 감리교회 속이 구역이라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모임 아닙니까? 가정교회인데 지금은 완전히 형식화되어져 버렸죠. 원래는 우리 목장과 같은 모임이었습니다. 여러분, 가정교회를 할 때 교회가 잘 되냐 못 되냐, 가정교회를 하니까 내 인생이 펴지느냐 뭐 안 되느냐,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가정교회는, 목장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대로 해보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혹시 이렇게 하다가 안 되더라도, 혹시 이렇게 하다가 어렵더라도 주님 앞에 갔을 때 우리가 할 말이 있는 것입니다. 뭐라고 말할 것 같습니까? 제가 김영희 목사가 주님 만났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30년 동안 목회했는데 교회가 20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랬을 때 제가 뭐라고 할 것 같습니까? 저는 주님에게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주님이 원래 디자인하신 성경적인 교회를 세우려고 애쓰다가 30년 애썼는데 20명밖에 구원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주님 말씀대로 하려고 애쓰다가 왔습니다. 이 말을 할 수 있지 않아요. 얼마나 성공했느냐, 얼마나 많이 구했느냐, 얼마나 잘 됐느냐,
이 말은 못할 수 있지만 내가 주님 명령대로 살아가 왔습니다. 저는 우리 산돌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잘 됐느냐, 얼마나 멋지게 살았느냐, 얼마나 돈을 많이 벌고 얼마나 많은 사람을 구원했느냐, 이게 아니라 비록 초라할 수도 있고 애쓰다가 핍박받고 그냥 순교할 수도 있지만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갔을 때는 저는 주님 말씀하신 성경대로 살아보려고 애쓰다가 왔습니다. 우리 청년들도 청소년들도 어린 시절부터 내가 주님 말씀하신 대로 살아보려고 애쓰다가 왔습니다. 이 말을 할 수 있는 성경적인 교회, 여러분 산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